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인데, 오늘은 본문 중에서 1절과 2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해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제로다가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복잡하게 만드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의 그 반해서 사실은 구원은 참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오늘날에는 유튜브라는 이런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멀리 있어도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도 하고 신학을 강의하고 교리도 강의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말씀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다가 간단히 접할 수 있어서 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제가 근래에 들어서 여러 사람들의 채널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오히려 이런 SNS라고 하는, 이런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채널들이 많아서 성도들에게 참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도 혼돈이 오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일반 성도들이야 어쩌겠습니까? 아주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주 기묘하게 말씀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는데,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용감히 전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그런 설교들을 듣고 그럴 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들으신다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으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감이 됩니다. 원래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4장으로 마감이 되고, 이제 15장 말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원래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에 우선 정착을 하고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그 안디옥 교회에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는요,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복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는 다른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구원 문제에 대하여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그 복음,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안디옥은 원래 이방에 거하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기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의 율례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유대인은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되는 것이었지요.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중에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해결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총회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라고 장로회 총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합동 측의 총회가 참 중요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 문제라든가 또 이런 그 말씀 이단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의논하게 되고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대로 각 교회가 흩어져 있는 총회 교회들이 지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 총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난 문제를 인하여서 열리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거든요. 이 성경에 기록된 어쩌면은 최초의 총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구원에 관한 교리는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되는 교리입니다.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론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구원론에 대해서 분명한 논리적인 결과물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설교라든가 아니면 전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즉시 깨닫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의 이단들이 얼마나 득시들거리는지 몰라요. 문 밖에 나가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관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당시,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를 우리는 주목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총회에서 그 총회가 열렸을 때에 이 바리새파 중에 몇 사람은 강력하게 할례를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로 이 할례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사도와 장로들은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심도 있는 그러한 그 변론들을 하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본문 11절에 나오거든요. 결론을 말하면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아노라, 믿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한다면은 몇 가지의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죄에 대한 대속물로서 충분치 못하다는 그러한 잘못을, 그러한 룰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으로서 모든 죄의 결과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할례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또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플러스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유대교의 어떤 전통,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구원을 얻는데 그 외적인 조건, 할례는 그 남성의 그 심볼을 앞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첨가시킴으로 인해서 구원이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도 잘못된 룰을 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 외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교리. 사실 우리 진짜 복음은 그것을 배격하지 않습니까? 행위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죠. 무조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거기 조건이 외적인 것으로 첨가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진리가 어쩌면은 부패시키는 행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오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복잡한 것 같고 어렵게 들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은 간단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가르침,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즉 바로 이 구원은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아주 까다롭고 복잡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은혜,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까다롭고 복잡해야만이 뭔가 결과물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 즉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어찌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고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첨가시킨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교황청에 가보면은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신부들도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은 무릎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런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들을 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 마틴 루터도 그 참 고행을 하면서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내 죄가 어찌 이것으로 다 씻어질 수 있겠는가? 성경을 연구하던 그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고행, 불교에서도 고행을 통해서 뭐 수양을 한다, 업보를 갖다가 그 고행을 통해서 치룬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천주교와 이 불교는요, 그 교리적인 면에서 너무나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도요, 혹시 거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천주교는요, 이단입니다. 천주교도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서적을 읽기만 해도 죄라고 그렇게 단정을 그들은 해야 되고,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들도 우리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천주교는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른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언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가지 구원론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은혜주의입니다. 은혜주의.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참된 복음이에요. 근데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둘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인간의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짬뽕, 이렇게 혼합주의. 행위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빛된 삶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야고보를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야고보서는 좀 행위를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야고보서도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행위가 플러스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혼합주의. 그 다음에 4번째는요, 반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율법은 무시해도 된다. 십계명도 무시해도 된다 하는 반율법주의.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율법까지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이 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우리 주변의 이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참,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우리 합동 측에 속하여 있는, 그리고 우리 같은 노예에 속해 있는, 또 같은 시찰에 속해 있는 이미 은퇴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참 어이없게도 신천지에 와보지 않겠느냐. 자기가 신천지에 들어가 보니까는 바깥에서 보는 신천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신천지를 봐야만이 신천지의 본 모습을 알 수 있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보고 오해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신 그분의 말씀, 어떻게 제가 답변을 했겠습니까? 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참, 그래도 합동 측에서 먼저 은퇴를 했지만 나보다 후배 목사고, 같은 그 노예에서, 같은 시찰에서 오랫동안 함께 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당신 왜 이단을 믿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오래전부터 그분이 그런 냄새를 풍겼는데, 노예에서도 문제 삼으려고 했었었는데 어떻게 이게 무마가 돼서 넘어갔는데 말이에요. 글쎄, 저에게까지 미혹하더라고요. 이 전병진 목사를 참 우습게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보였다는 게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씩 지난 노예 때 와서 자기가 쓴 거라고 나눠준 게 있거든요. 그걸 읽어봤느냐? 제가 조금 서두에만 읽어보고 그냥 이렇게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는 정말로 잘못된 서적이더라고요. 자, 신천지, 목사들도 이렇게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신천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은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집단 중에는요, 예수를 믿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단지 교리가 비정상적인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회가 이단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 동창들, 총신 신대원 동창들 단톡에 내가 아주 잘 아는 그 목사님이 거기다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쓴 그 교회 간판인데 우리 합동 측 로고를 갖다 앞에다가 딱 새겨놨더라고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 우리 합동 측 로고는 꽤나 좋아하시는구만 막 그런 글을 올렸고요. 글쎄요, 이단들이요, 우리 합동층 그래도 정통 보수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네들이 가르치는 것이 정통 보수와 같다는 것인지 하여튼 이런 짓거리들을 오늘날 하고 있다는 거. 제7일 안식일 교회, 이것도 이단이거든요. 안식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참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불리는 교회 중에는 특별히 아주 위험한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특별히 사교 집단이라고 말하죠. 가짜 종교라는 거죠. 사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종교 집단, 가짜 종교 집단, 이런 집단을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느냐?
자기를 가르치는 교주를 메시아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하고요. 재림 예수라고 그들은 가르쳐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가짜 교단의 그 뭐라고 할까요? 교주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은 아주 위험한 이단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제7일 안식교도요, 그 기독교를 빙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를 빙자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맞습니다. 무슨 요즘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니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 이단 집단. 그래서 그 핵심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그들의 집단에 대한 그 가르침을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핵심적인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요. 그 교주 자신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합동적 교회라고 하면서도요, 장로교회라고 하면서도요, 무슨 정통 침례교회나 이런 명칭을 붙여가지고 하면서도 자기 교회에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 증인들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14만 4천인가요? 자기네들의 무리가 14만 4천이라고. 이제는 14만 4천이 넘어가지고 흰옷 입은 무리들까지 그들은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교주 자신을 신격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유사한 위치로 이렇게 자기의 교주를 격상시킨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말을 하는 교리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비유와 상징적인 내용을 자기 그 교주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적용시키는 주장. 그런데 그 아는 목사님이 준 책을 제가 쭉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참 그 내용 속에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교리를 단 한 가지만 가르치는 곳이 있다고 해도 그곳은 이단이라는 것을 아시고 접근해서는 안 되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천지는요, 웃기죠? 이 세 가지를 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교리를 모두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이만희 교주 있죠? 지난번에 신천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코로나로 가지고 된통 얻어맞은 집단이 처음에 어디입니까? 그 집단이 바로 신천지 아니었습니까? 이만희 씨도 나와가지고 씨라고 붙이기도 좀 그러네요. 이만희 그 친구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사과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은 일반 교회들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끔 허용을 하시는 거 볼 때에 우리 바르게 믿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는 각 교회의 추수꾼을 파송하여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곳이 있다고 미혹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정말 진하게 가르치지 못했으면은 이러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곳이 있다는 것으로 참 현혹돼서 그들에게 끌려가게 만드는지 이 목사인 저부터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미혹을 당한 교인들은요, 이 성경 공부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전도를 당한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하고 또 토론을 하기 싫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그냥 쪼르르 구절을 대면서 공격해 오면은 거기에 답변을 못 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그들을 갖다가 좀 나중에는 빠져드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피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피해야 됩니다. 그들은 교묘하거든요. 사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 1, 2, 3서를 기록한 내용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그들을 갖다가 들이지도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을 열면 아예 문도 열어주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에 갈급한 건전한 성도들이 이들에게 매혹된다는 점에서 아주 이 신천지는요, 아주 위험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만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2000년 동안의 모든 기독교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지가 사단의 앞잡이면서 오히려 2000년 동안의 모든 기독교 교회는 다 사단의 무리고 거짓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이비 이단 집단.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 제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를 강의 설교하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용을 해가지고 이기는 자 이만희. 그래서 이기는 자 이만희를 통해서만 영생이 있고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이며 약속한 목자인 이만희. 하나님이 약속한 목회자라는 거예요. 다른 목회자들은요, 다 개 취급을 합니다. 개라고 표현을 해요. 언급결에 저도 개가 됐네요. 그 이만희를 통해서 그 주장에 따르면은. 참. 그래서 그 이만희를 찾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목자래요. 즉,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만희를 찾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된다. 이만희를 만나야만 구원이 있다. 그리고 증거 장막 성전으로 피해야만이 구원이 있다. 이 증거 장막에 대해서 그들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들이 모이는 장소를 증거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일반 교회의 목자는 개이며 자신을 대적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 7교회 중에 그 교회의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그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런데 그 새 이름이 이만이라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지요.
이만희가 예수의 새 이름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그러니 이만희는 예수라는 거예요. 메시아고요. 그래서 임한희를 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참,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도마에게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주 성경을 기묘하게 인용을 해가지고 요딴 짓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임한희를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재림하신 예수의 영이 임한희와 함께 있다는, 이미 예수님은 재림을 하셔서 임한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신천지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천지 하면은 그건 그냥 이단이라더라, 그건 나쁘다더라, 이 정도만 알아가지고서는 넘어가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의 영이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임한희는요, 구약성경 39권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고요, 신약성경 27권은 임한희 자신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구약 그 39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 27권은 임한희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인데 이제 자기 임한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임한희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구원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또 연구하면서 머리가 참 복잡해요. 참 다 그 내용들 보면은 다 비유로 되어 있고 상징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원어적인 입장으로만 풀어야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또 뭐 자기가 무슨 뭐 성령의 뭐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요즘에는 백신도 하나의 666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참 설교를 잘하길래 제가 그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네로 황제가 666이지 않습니까? 그 뭐 숫자 이렇게 풀어가지고서는 플러스 해가지고 합한 것이 666이라는 주장. 이것을 아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제 친구 목사 중에 강태훈 목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그거를 알고 저한테 참 그 가르쳐준, 참 그 친구가 참 고마워요. 근데 참 어떻게 하다 이름을 언급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그 맞으라고 하는 백신, 그 백신에 대해서 666이라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하면서도 자기는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쭉 들으면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백신은요,
강제로 다 맞게 하지 않습니까?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백신을 맞은 자만이 여행을 다닐 수 있고요. 비행기도 탈 수 있고요. 예? 아니, 이런 것 보면은 이상하게 이 세상이 참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의심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신을 맞은 자만의 세상이 된다는 거죠.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여행도 못 가고 다른 나라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외국 여행을 참 좋아해서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별로 뭐 코로나 때문에도 가지 못하지만은 다시 우리 아들이 저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팔레스타인에 가보고 싶다고, 성지순례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참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찌됐든 코로나가 이제 해결이 되면은 갈 때가 오겠죠. 자, 복잡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혼돈이 와가지고 참 설교하기가 참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 복음을 전해서 되겠습니까? 아차하면 넘어가겠는데. 은혜의 복음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죄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만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길어지지만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0.000000001%도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이죠. 죄인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죄일 뿐이지 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선행을 충족시킬 만한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로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선이 되므로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된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한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6장 44절이나 66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은 잘 나타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완전히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선택하실 때에 조건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무조건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구원을 받거든요. 구원을 받을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사나 행위 자체가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짜 복음은 이걸 갖다 붙이고 저걸 갖다 붙이고 저걸 갖다 붙이고 막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야만이 뭔가 죄를 참 씻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무릎으로 그냥 계단을 올라가게끔 만드는. 그래서 예전에 그 천주교의 그 수양 있지 않습니까? 예? 평생을 수양하면서요. 예? 예.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름이 예? 어떤 참 우리가 잘 아는 위인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예? 높이 좌정하고 앉을 수 있는 예? 그런 뭘 세워놓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바람이 부나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네.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 친구는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했더라고요. 나는 인생을 헛살아왔어. 그러면서 자기 딸 스님이죠. 딸인지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 나처럼 살지 말라. 나는 지옥에 가노라. 그렇게 하고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평생을 돌을 닦으면서요. 무릎을 정지하고서는 누워서 잔 적이 없다지 않습니까? 야, 대단해요. 사람은 조건을 내세우지만은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 선택은 구원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선택을 하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믿음이나 여러분이 받은 믿음은 다 공짜로 하나님 앞에 받은 가치면으로 올 때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자꾸만 흔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른 플러스 시키는 것들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그래요. 네가 정말 구원 받았냐? 너 같은 죄인이 야 어제 보니까는 어떻게 거짓말도 하더라. 그런 네가 무슨 구원 받을 수 있겠어 하면서 자꾸만 우리를 흔드는데 네가 그렇게 악한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네 행위를 한번 보여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선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위 자체는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과거에 참 제가 중마고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 믿으면서 저보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 삼강오륜이요, 너무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는요, 삼강오륜이 저 밑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저보고 야 병진아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 친구가 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좀 웃겠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삼강오륜. 그런데 믿음의 자녀는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며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7절 말씀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여시는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 거기에 할례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 할례라는 것도 멍에라는 거죠. 예?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행위인 삶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믿는 우리 성도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이단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